안녕하십니까. 말씀 제목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더라도 신속히 이전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회복 탄력성은 자기 조절 능력, 감정 조절력, 충동 통제력, 원인 분석력 같은 거죠. 그다음에 대인 관계 능력,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장력 또는 긍정성, 자아 낙관성, 삶에 대한 만족도, 감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가 이 책을 발행했어요. 회복 탄력성, 유명한 명저입니다. 인기 있는 책이죠. 중국 전설에 염라대왕 앞에 이승에서 세 청년이 끌려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염라대왕이 이승에서 온 사람을 심판하려고 병단을 보니까 명단에도 없는 청년 3명이 저승에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그 청년들한테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잘못 왔구나. 근데 여기까지 먼 길 왔으니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줄 것이고 소원 하나씩 들어주겠다. 뭐든지 말해봐라. 그래서 염라대왕은 세 젊은이에게 차례대로 소원을 물었습니다. 첫 번째 청년한테 자네는 내가 뭘 해주면 좋겠나? 소원이 뭔가? 첫 번째 청년은 저는 돈이나 많이 주십시오.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다. 전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돈을 가지고 내려가라. 그리고 두 번째 청년, 자네는 소원이 뭔가?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는가? 저는 돈 같은 거는 필요 없습니다. 권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까 권력 가지고 있으면 돈도 사람도 저절로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 너는 권력을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세 번째 청년, 너는 소원이 뭔가? 세 번째 청년도 염라대왕에게 자기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는 돈, 권력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좋은 집 한 채 짓고 최고의 미인을 아내로 삼아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걱정 없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이 세 번째 청년의 말을 듣고는 그 청년을 한참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야 이놈아, 그런 곳 있으면 내가 가서 살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끌려갔다가 소원이 뭐냐고 물어서 소원이 이루어서 다시 이 땅에 와서 살겠다,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얘기 의도를 잘 못 깨달은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완벽한 조건과 완전한 환경, 걱정 하나 없는 삶이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아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외로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억울한 일도 겪고 답답한 일도 겪고 수치스러운 일도 겪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온갖 역경과 어려운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삶은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해결해내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고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성공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기도 하죠. 오늘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회복 탄력성이란 마음의 근육의 힘이라고 합니다.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힘. 그 책에는 역경과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과제들을 만난 사람들이 마음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회복해 나가느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45살의 나이에 미국 땅에서 차량 전복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묵 교수의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비보이계의 최고의 댄서였는데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28살의 우정은 씨, 부산에도 고깃집을 하다가 망한 유춘민 씨, IMF 때 노숙자였다가 두부공장을 경영하는 김동남 사장 등
그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역경과 위기를 통해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는지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책에는 그 긍정심리학자들의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심리학은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동안 심리학이 병적인 심리 상태를 치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긍정심리학은 정상적인 사람을 더욱더 고양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학문입니다. 이 긍정심리학에서 최근 10여 년간 여러 가지 긍정성 증진 훈련 방법을 연구했는데 그 훈련 방법 중 단연 최고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입증된 것이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하기 훈련.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긍정성은 세 가지예요. 자아 낙관성, 삶에 대한 만족도, 감사하기. 근데 그 중에 감사하기 훈련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감사하기 훈련의 효과는 신경심장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통해 입증이 됐는데 예로부터는 사람들은 마음이 심장이 있다고 믿었죠. 감정이나 마음의 변화가 심장 박동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심장이 뇌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하지만 최근 신경심장학에서는 심장은 마치 뇌처럼 일종의 지각 능력이 있는 기관이며 뇌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학습하고 기억하고 독자적으로 기능적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기관입니다. 그 AI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과 뇌는 서로 정보를 주고 밀접하게 주고받으며 상호 소통을 합니다. 두뇌의 판단에 따라 심장 박동수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거꾸로 심장에서 보내는 특정한 신호가 감정이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과 감정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에 주목한 학자들은 심장 박동수를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긍정적인 정서가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는데 결론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편안한 휴식이나 심지어 수면 상태에 있을 때보다도 심장 박동수의 변화 주기를 더욱더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사람의 마음과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것은 긴장을 푸는 명상이나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긍정심리학이 지향하는 최선의 마음의 상태고 긍정성 향상을 위한 마음의 훈련을 하면 감사의 훈련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훈련, 즉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강화시키는 훈련이 곧 감사의 훈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일반 학문인 긍정심리학에서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하는 생활, 감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연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시는지,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지, 왜 그렇게 신앙의 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간 이제 91세 돌아간 저희 외사촌 형이 그 정신과 의사예요. 전북대학 병원장이었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저 어렸을 때 저한테 상당히 좋은 조언을 많이 해줬던 형님인데 만나 뵈니까 저보러 물어보더라고. 목사야? 그러더니 너는 늘 감사하냐? 그러더라고. 늘 감사하죠. 너는 그러면 정신병에 올 일은 없다. 그러더라고. 병원 거기 올 필요가 없대. 감사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감사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심장을 안정시키고 뇌의 긍정성을 높이고 긍정적 정서가 향상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서 고난과 역경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킨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회복 탄력성 지수가 참으로 높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에 소개하는 요셉이란 인물입니다. 요셉이란 사람, 이 본문 말씀은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애굽 궁중에서 만나는 장면의 말씀이잖아요. 본문 말씀 앞에 창세기 42장, 43장, 44장의 내용을 생략하고 그렇게 만나게 된 형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는 요셉입니다. 나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이라는 당시 가장 크고 강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떡 서 있으니 그야말로 놀라고 자빠질 일이죠. 그냥 애굽으로 유학을 떠나 소식이 끊어져서 생사를 알지 못하다 그렇게 만나도 놀랄 일인데 자신들이 시기하고 미워하여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긴 동생을 애국 궁정에서 그렇게 만나게 됐으니 놀라고 자빠질 일은 넘어서도 이제 죽었다는 생각과 함께 온몸이 얼어붙었던지 사시나무같이 떨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하면서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 오늘 세번역 성경은 제가 여러분 카톡에 올려드렸죠.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죠.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어요. 여러분 한번 실컷 한번 울어본 적 있습니까? 울지마, 울면 안 돼. 그런 문화 속에서 크기 때문에 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세게 울었더니 어때요? 에집트 사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다니 얼마나 크게 울었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그 당시 나이가 몇 살로 추정이 됩니까? 요셉은 17세에 동생 형들한테 배다른 형들이죠. 배다른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렸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는 게 낫겠다 해서 팔려서 간 것이 에집트로 팔려간 겁니다. 그때가 17살이고요. 거기 가서 13년 동안 종살이입니다. 노예로. 노예가 워낙 성실하게 종살이를 잘하니까 그래서 총무로 삼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정의 총무. 언제든지 총무하던 사람이 나중에 유명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총무들이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몇 개도 될 만한 사람, 총무가 돼서 일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28세의 나이에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을 받죠. 그때 그것을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그는 3가지 훈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3년 동안. 이것을 요셉이 겪은 성경적 아카데미라고 그래요. 13년의 노예사역을 통해서 그가 배웠던 거 우리가 늘 여러 번 얘기했던 얘기죠. 요셉 프로그램 나오면. 첫 번째는 servant training. 종살이 훈련이죠. 섬기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종살이를 해본 servant training. 두 번째는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 견디는 self control. 자제력 훈련이고. 그 다음에 저 여자가 나를 먼저 유혹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말을 안 해요. 그 말하면 죽어요. 그 당시에는. 노예 입에서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단 말 그꼴은 못 봅니다. 즉사예요.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한 애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깜짝 놀랐던 보디발이 왕 그 호위대 감옥에다 집어넣죠.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뭘 배우냐면 suffering training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훈련, 고난 훈련. 왜? 하고 싶은 말 안 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옛날 그 요셉의 주특기가 뭐냐면 형들의 비위를 맨날 아버지한테 일르는 게 주특기예요. 저도 막내 아들이라고 맨날 형들 비위를 얘기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출장 갔다 오신 다음에 가족들 있죠. 정리하면 제가 형들이 무엇을 잘못했다 일러가지고 볼기 맞았어요. 형들. 그럼 아버지 무릎에 앉아가지고 그 매만 그 숫자 셌다니까. 그리고 나면 나는 얼마나 미움받았겠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 안 계시고 나면 또 전 허벌나게 맞았어요. 그럼 또다시 또 일러요. 나한테 한번 많이 일르니까 손을 안 대더라고. 그래서 요셉 얘기 듣다 꼭 이거 닮은 꼴 아니냐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말을 못해요. 이제 17세부터 그 상황 속에서 거기서 하고 싶은 말 참는 것도 훈련입니다. 적어도 CEO가 되면 비밀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영업상의 비밀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을 안 하고 삼는 거. 요즘 제일 무서운 말이 솔직히 말하면요.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까놓고 얘기하면 이거 진짜 까면 무섭습니다. 요새 웬만한 사람들이 까고 학을 치잖아요. 다 까고 폭로하는 세상인데 말하지 않는 훈련.
훈련을 받아야 총리도 되는 거예요. 그걸 Suffering Servant 훈련이라고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S 훈련을 받았는가 물어봅니다. 1번이 뭐죠? Servant Train. 2번 Self Control. 세 번째는 Suffering Training입니다. 이 과정을 겪었죠. 그래서 그 당시 30세 총리가 됩니다. 이략. 그런 그 바로의 꿈에 대하여 해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해석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죠? 7년, 흉년 다음에 흉년이 있다. 그럴 땐 지도자를 하나 잘 세워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대안을 제시하니까 바로에게 인정받고 그 총리가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동안 진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제 흉년이 왔는데 흉년이 몇 년 차래요? 흉년이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이를 추정해 보니까 39세쯤 됩니다. 그죠? 39세면 17살에 팔려갔다가 39세면 22년 동안 흩어져 있던 형제를 만나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형제들 앞에서 보자마자 형들을 보니까 형, 나 요셉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함부로 오래간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 만나도 자기 속사정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는데 무조건 말하면 안 되죠. 고향이 어디야? 같은 고향 얘기만 하면 한국 사람 다 말해버려요. 중국인들이 한국 사람 만나면 재밌대잖아. 제가 고대 나왔다더라고. 저쪽에 있는데도 고대 나왔는데 어디 학교 다 말해주는 게 한국인이야. 너무 쉽게 말해요. 서퍼링 트레이닝을 안 받아도 그래요. 저 형님은 그 통일원에 그 1급 공무원으로 있을 때 갑자기 저 옛날에 감옥을 같이 갔던 고대 총학생회장이 찾아왔더래요. 상당히 오랜 세월에 만나는데 20년 만에 만나는데 하버드대 교수라고 명함을 드려요. 아니 지가 고대 나온 놈이 무슨 하버드 교수가 될 실력이 아닌데 갑자기 명함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정보부에 연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군지 신원 조회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통일교회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미국에 그 사람이 가 있었는데 그 통일교회 매수대국 들어가서 거기서 통일교회 힘은 하버드계 교수를 만든다래요. 명함 한 장만 주고 다니는 교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1년에 연봉 1달러 주는 교수가 있습니다. 학교 홍보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수 시계로 명함을 하나 주겨줍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 조사해 보니까 통일교회야. 그러니까 통일교회에서 통일원에 있는 사람을 지금 매수하려고 왔구나. 그래서 정부에 보고해가지고 그날로 국제승공연합 없애버렸어요. 대통령이 그때 바로 없애라고. 이것이 아마 정치적 조직으로 들어와서 이 나라에 자기네가 정치 세력 하려는 것 같다. 그때 제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혜로운 것 때문에 광주에서 당선됐다니까요.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의 노력으로 통일교를 해결했다니까. 광주 중앙교회 팀들 모든 기독교인들이 환영을 했어요. 중요한 일입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동창 만나도 함부로 타기 지나온 얘기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되게 다단계 지도자들이 되게 옛날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찾아오고 아는 사람이라고 옵니다. 근데 옛날 형들을 만나는데 나 형이야 말하지 않죠.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그다음 나에도 형제가 있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사실 확인하고 자기 친동생 있는 베냐민까지 만나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오늘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다 한번 울고 난 다음에 말했죠.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해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세 번 얘기입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까 그제야 그도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에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근데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자책하지도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저렇게 하신 겁니다. 자기는 팔린 사람이 아니라
보낸 사람이라는 거죠. 보내신 사람이라고. 그죠? 이 땅이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 겁니다. 그것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세 번역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시각의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 그들에게. 그 내용이 4절부터 8절까지가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 본문을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요셉의 말에서 요셉의 표현에 주목할 부분이 뭡니까? 4절에 요셉의 형들에게 자신을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말했고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생명을 구원하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는 형들이 애굽에 팔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자신은 팔린 자가 아니라 보내신 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삶 전체를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는 것.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철저히 믿었고 자신의 삶에 벌어진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3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시제별로 나누겠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에베네셀 신앙을, 현재에 대해서는 임마누엘 신앙을, 미래를 바라볼 때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과거 에베네셀, 현재 임마누엘, 미래 여호와 이레, 이런 신앙이죠. 그러니까 삶의 시제에 초점을 맞출 때 가지는 신앙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가져야 될 신앙은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앞길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앞길도 예비해 줄 것이라고 믿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 신앙입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요셉의 삶을 보면 이 3가지 신앙이 확실히 있는데 이 신앙이 바로 신약성경 롬파리팔, 로마서 8장 28절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요셉의 감사신앙이라고 그러고 요셉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등장한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다윗, 다니엘의 3 친구들, 하박국의 노래, 모든 상황을 볼 때마다 이 신앙이 작동하고 있어요. 에베네셀 신앙, 임마누엘 신앙,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사람의 관점, 이 세상의 관점,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는 땅의 관점에서 보면 땅의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당신은 땅의 이데올로기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땅의 이데올로기를 리처드 포스터가 돈, 섹스, 권력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돈이 있냐? 전쟁사정도 아마 그렇게 볼 거예요. 저 사람 돈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쁜가? 섹스를 봐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권력이 있나? 힘이 있나, 그 사람? 그 사람 힘이 있어? 내가 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섹스, 권력을 땅의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땅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그 이데올로기로 볼 때는
우린 감사할 게 없어요. 물질 세계의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소유에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란 게 없어요. 너 감사하냐? 예, 감사하죠. 그럼 정신병은 올 일이 없는 거예요. 감사. 모든 것이 못마땅해요. 모든 것이 불평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도 불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조용하대? 그리고 이렇게 집이 너무 화려하네. 그리고 항상 왜다 저기인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불평하는지를 몰라요. 아까 여기 오더니 뭐 호텔 로비 같네? 좋단 말이야, 나쁘단 말이야. 너무 깨끗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있어? 너무 깨끗하대? 이러면 불평거리를 찾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다. 이 일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이 역할을 지금 나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내가 겪는 일이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죠? 이런 감사 신앙으로 살면 모든 게 감사예요. 아주 작은 것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직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살다가 죽으면 영생을 얻었으니 감사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 보험 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보험은 들어놔야죠. 우리도 보험 들었으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내 곁에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CBMC 멤버들을 같이 주셨으니 감사하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돼서 감사하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땅의 세계만 알고 살다가 하늘의 세계,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소망을 두어 살아가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CBMC에서 이렇게 살게 되니까 지금 자꾸 합병 얘기도 좀 나오던데 금천 지회 그 박상조 사장은요 항상 내가 CBMC를 알게 됐다니 너무 축복이라는 거잖아. 지금 8년째 회장인가 그죠? 할 사람이 없어도 계속 총무로 갔다 다시 회장도 그런데 자기는 항상 CBMC 만난 것이 자기 인생에 그렇게 축복이래요. CBMC 이렇게 신앙생활하니 감사하지. 때로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이 사라질 때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이 사라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잠시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리한 사람 보면 싸가지 없다 그러죠.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요. 이거 감사가 안 해? 감사. 있다가 없어지면 그래야 있었던 때가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달으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른 노래가 그것을 고백하는 노래예요. 부르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찬송이고 김석균 시인입니다. 이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찬송이 됐어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 맞아요. 후렴은 또 한 번 하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이 감사신앙은 행복을 깨뜨리는 불행한 것들, 불행한 일들을 행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 감사신앙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친밀하게 만들며 관계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 용서와 너그럼과 은혜를 베푸는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감사신앙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고통스러운 경험, 상처들을 자신을 연단하고 성숙한 일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을 자신의 장점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을 이번에 맞았는데 2024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럴 때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신앙으로 살아서 심장도 좀 튼튼해지시고 회복 탄력성도 좋아지고 감사신앙의 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크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저희 회사 이제 상황 뭐 대충 뭐 모임도 얘기했지만 2023년, 2021년 대비 2022년이 매출 떨어졌고요. 2022년 대비 2023년은 한 30% 정도 매출 떨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2024년은 일단 매출은 거의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년 대비 약 30% 정도, 30% 요즘 올라왔으니까는 아마 원화 요즘 환율이 이제 많이 좀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원화 기준 하면은 저희가 그 400억을 한번 찍어보지 못했는데 거의 그 언저리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매출은 그런데 마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진율이 그전 같으면은 뭐 우리가 이런 오다는 안 해 하고 이렇게 내뱉는 저희가 지금 없어서 서로 받겠다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직원들이 지금 그 영업 내는데 과테말라는데도 약간 긍정적으로 2023년 대비 4년 대비 15년은 그런데 이 우리 본사에서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여기는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니까 매출도 그렇게 이제 하고 마진율이 무슨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마진이 떨어지면 매출이라도 올려서 관리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지금 걱정스러워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합심 기도 제목을 갖다가 우리 김영환 대표님한테 아침에 제가 얼른 해서 드렸는데 첫째 내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좀 이렇게 많은 선한 일을 창출해서 돕고 구제하는 일에 더 앞장서는 우리 비안이 되게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 해외에서 근무를 특히나 과테말라는 거 염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비안 가족들 언제나 건강 안전. 해외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건강 안전이 제일이니까 그렇게 지혜도 많이 주셔가지고 많은 선한 일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방글라데시에 이제 진출했다고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 좀 세팅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금 구하고 이력서 지금 바꾸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직원 보내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